오늘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20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목으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최종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신을 차리고 있을 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세기 성도들에겐 박해와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생명의 위협, 인생의 불확실성 등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매일의 체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오늘날 우리는 상대적인 안정과 의학의 발전,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와 직장, 그리고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편의 등 현세에 대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일들을 매우 비현실적 혹은 먼 장래의 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죽음,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저 멀리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SNS를 비롯한 인터넷과 여러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며 또 여러 그와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즉각적 만족을 얻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반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래 인내하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문화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을 얻기 위해서 혹은 그것이 대단하다고 해서 우리는 오래 인내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좀 포기하고 즉시 얻는 만족을 기뻐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시간을 바로 마지막 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종말론적 현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나 아직은 동시에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까지 아직이라는 구간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졸며 자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몇 명이 졸고 잤습니까? 10명이 다 졸고 잤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무엇을 했죠? 기름을 준비했고 등을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깨어있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깨어있기도 하지만 무엇도 많이 합니까? 졸기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늘 무엇을 준비해놔야 됩니까? 기름과 등,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걸 늘 준비하는 상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더디 오심을 통해 우리는 신앙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의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자. 네, 여기서 말하는 근신하다라는 단어는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나오죠. 이것은 어떤 종류든 정신적 도취 혹은 영적인 경성을 방해하는 중독과 부주의함을 통해 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나태함 그리고 방황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로 하여금 취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막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술을 취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취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 서신이 기록되던 시점으로부터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은 가면 갈수록 세상에 푹 빠지게 만들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아시는 성도님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취남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활하는가, 뭐 집은 어떤가, 어떻게 꾸미는가. 한 청년이 거기 등장합니다. 이것은 요즘 결혼하지 않는 많은 남자 청년들의 비슷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세상 재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애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나 결혼과 가정을 꾸리며 얻는 즐거움보다 지금 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 즐겁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딱 비춰준 걸 보면요. 집 현관 입구서부터 그들이 자랑할 만한 취미 생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 하나를 보면 거기는 이제 완전히 그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들로 가득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질리지 않는 만화책들이 한켠에 쫙 꼽혀 있고요. 어릴 적 동심을 자극하는 아주 옛날 게임보이가 거기 있습니다. 또 벽 한쪽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어서 언제든지 영화를 감상할 수 있고 최고 사양의 컴퓨터와 요즘 최신 그런 게임기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음향시설도 돼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듣는 뭐 핸드폰 음악 뭐 이런 스피커가 아니에요. 막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짜리 스피커를 조그만 방 안에 놔서 근데 그게 틀어서 들으면 그렇게 귀가 황홀하다는데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집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나갈 생각이 없고 주말에도 나갈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자체가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편적인 예일 뿐 오늘날 세상은 각 연령대별로 각 나라별로 문화권별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놀거리 온갖 거리들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지켜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근신하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기도라는 단어를 쓸 때 복수형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엇으로 사용했다고요? 복수형. 이 복수형이 말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매일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정신없이 만든다고 해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를 통해 그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매일 간구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살펴볼 때 이 매일 간구하는 기도는 한 6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먼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고난 속에서 무엇을 잃지 않게요? 믿음을 잃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소망을 굳게 두기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누구께 둔다고요? 주님께 두라. 이게 바로 앞장들에서 말하는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내용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하며 네 번째로 마지막 때에 사탄이 넘어지게 하는 모든 유혹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5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사탄의 우리를 그와 같이 노린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겨내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또한 유혹과 정욕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교회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을 너희들 가운데 행할 수 있게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내용들이며 사도 베드로는 매일 기도하라는 말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간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6가지 간구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자. 이 구절의 뜻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는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서로 열심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서로 열심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라. 우리 얼마 전에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부흥회 때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강사 목사님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또 기도 중에 강조했던 게 뭐였죠? 무엇을 벗어버리라?
척하는 걸 벗어버리라. 여기서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열심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용납하는 척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잠언서 10장 12절을 인용하여 말한 겁니다. 잠언서 10장 12절은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나니. 우리 안에 계속되는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라는 겁니다. 이 미움이 다툼을 일으키고 다시 보복이 일어나며 미움과 다툼과 보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현장을 우리는 때론 보곤 합니다. 그러나 잠언 10장 12절 하반절은 상반절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리고 결국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에 의도치 않은 실수와 오해 그리고 미성숙함과 잘못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2절에는 허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사랑은 이것을 가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감정이 상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끼쳤다고요? 피해를 끼쳤다고요. 피해를 끼쳤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랑은 이러한 허물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냥 사랑하는 척이라면 이 허물을 덮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그 자신이 대인배거나 착하거나 선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배워가며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척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척을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척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진실로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척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이번에는 누가 잘못했는데 다음엔 누가 잘못할 수 있죠?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넘어질 때 서로 부축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부축해주고 다음은 네가 부축해주고 내가 연약할 때 네가 기도해주고 오늘은 내가 기도하고 우리는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덮어주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사랑은 우리는 형식적인 사랑 속에선 참된 죄 용서와 덮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만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오늘날 우린 어디서 모이죠? 교회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가정에서 모였어요. 자, 이번 주는 우리 박순환 집사님 댁에서 우리 전 성도들 다 같이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집사님. 굉장히 온화한 미소를 띠심을 통해서 긍정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에는 이 집, 다음 주에는 저 집,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부담도 됩니다. 또 당시에는 교회에서만 이렇게, 가정에서만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를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자들은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믿음의 가정 안에 머물렀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음 전도자들이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오늘날과 같은 숙박시설, 여관, 모텔, 호텔 이런 데 머물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숙박시설이 있었으나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집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모두 전부입니다. 그럼 복음 전도자가 그 집에 머문다는 것은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딱 지나가다가 오늘은 한 주간 우리 정은비 집사님 댁에서 머물러야겠다. 딱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상훈 집사님? 네, 아침도 차리고 잘 때 잘 옷도 내오고 낮에 막 가서 복음 전도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먹을 것도 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기쁘십니까? 다음은 누구 집으로 할까요? 네. 복음 전도자들이 성도 집에 그렇게 머물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집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고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대접받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번 주에는 박광수 집사님 댁에 딱 머물러서 다 고기 대접을 한 주간 딱 받았어요. 자, 이번엔 우리 누구 집으로 할까요? 네. 이번에는 저희 집에 딱 머물렀는데 첫날은 고기를 내오고 다음 날부터 시리얼만 나오는 겁니다. 다음 날부터 이제 풀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 전도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난 홀대받는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대접하되 무엇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는 자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되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와 같이 온 손님과 나그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홀대받는다는 기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자신이 하지 못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를 배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 짐을 함께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나그네가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믿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고 내가 형제에 대해서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는 형제를 대할 때 단지 세상 논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 그리고 가정들 간에 서로 돌보며 섬길 때 무엇이 들죠? 나의 시간이 들고 나의 재정이 들고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시대 풍조에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이 세상 속에서 기피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 안에 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 2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1세기 초대교회 때는 핍박받는 성도들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타지로 이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돌보고 정착하기까지 도움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강원도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 중 어떤 가정이 이 괴안동 지역을 지금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까? 오늘날은 복지부터 해서 그럴 일이 없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오늘날에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누가 해야겠습니까? 아유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그때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대웅 성도 가정에서 하시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하겠습니다. 그들을 맞아들여서 정착하게 하는 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다. 우리를 소진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핍박을 받아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당시 성도였다면 그 지역을 배회하고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맞이해 주겠습니까? 같이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그들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와 같이 지역을 떠나는 건 아니라도 핍박으로 인해서 가정을 잠시 떠나 다른 집에 머물러 있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창세기 18장에서 19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상황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나그네를 영접하였는데 그들은 누구였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고 말합니다. 그 천사들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방문했던 거죠. 결국 대접하는 자도 기쁨으로 하되 죽게 하듯 하며 대접받는 사람도 홀대받는 것처럼 혹 여겨질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그리고 믿는 성도 간에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소진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주의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기를 지체하지 말고 아낌없이 섬기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무엇하라고요? 선한 청지기와 같이. 그냥 청지기가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입니다. 왜일까요? 주인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선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쫓아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달란트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의 관리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우리가 관리자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이득을 취하거나 교만히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은 분명 은사는 섬김이 목적이며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거는 설교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 그 능력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라. 그 다음으로는요, 누가 봉사를 하려면 무엇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봉사의 직무를 행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그와 같은 겸손한 가운데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겸손으로 섬김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사도 베드로가 말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 우리가 깨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 뭐했던 척 내버리고 진실되게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서로를 대접하되 원망 없이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할 때 먼저 무엇부터 두드립니까? 계산기부터 두드리며 손익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것을 다 갚아주실 줄 믿고 사르밧 가부도 어떻게 했어요? 그 한 줌 남은 거 주의 선지자를 대접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성도들 간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계산기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정신을 차리며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얽매이고 있는가? 우리는 겉으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우리는 서로 대접하되 손익계산부터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주의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는가? 이 시간, 이 주일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세우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마지막 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